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아디라 지역은 4대 지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버가모, 그리고 아래쪽으로 서머나 이렇게 가깝게 위치한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황제 숭배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전에 살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박해 같은 거는 좀 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지금 현재에는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 위에 그냥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에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상황들을 설명해 드릴 때 보여드릴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갔을 때도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검색해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없이 제가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버가모, 아래쪽으로는 서머나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로가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를 이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다 통과해야만 이쪽 동쪽으로, 그리고 그 밑쪽 이제 예루살렘과 저 유럽 쪽으로도 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어떤 상업이 발달했냐면 양모, 양털 있죠? 양털 산업과 그리고 그 양털에다가 염색을 하는 그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루디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면서 자주장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 색깔 옷감을 판매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당시에는 염료의 그 원래 재료, 원 재료가 되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염료의 가격이 달라지고 그 염료를 사용했던 옷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염료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자주 색깔 염료는 그 소라 있죠? 작은 이 뿔소라, 큰 거 말고요. 작은 색깔, 작은 소라들을 그 피를 빼가지고 염료로 삼는 거였기 때문에 수백만 마리를 잡아야 요만큼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염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자주 색깔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팔았던 옷감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다. 그래서 귀족들과 왕들이 입는 그런 옷감을 팔던 그 장사꾼이었고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던 도중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회심자가 이 루디아가 됩니다. 하여튼 두아디라는 이렇게 양털 산업과 염색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이 도시가 길드, 이 무역 상업을 위한 길드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가 어려운, 길드의 영향력이 막강한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어떤 딜레마냐면 이 길드에 가입하자니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각 길드마다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는 것,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바쳤던 제물과 술을 가지고 공동체 제의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의 식사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식사를 안 하겠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길드에 가입했는데 혼자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래서 반드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가지고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물건을 띄워올 수 있고 물건을 팔 수도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자니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상업적으로 자살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굳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이 아폴로라고 하는 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의 후손들로 자기들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황제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아폴로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호칭하면서 세상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황제가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로마 황제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정답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두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중심, 내면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표현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은밀하게 감춰놨던, 우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죄악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내뱉었는데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가 밖으로는 A라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B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앞에 빛나는은 크게 많은 의미를 안 둬도 돼요. 뒤가 중요합니다. 주석 같다라는 얘기가 이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시고 다 꿰뚫어서 알고 계세요. 교회에 잘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못하고 있는 부분도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빛나는 주석 같다.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표현들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23절 맨 뒤를 보면 23절 다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는 그 표현의 풀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23절을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이어가시겠죠.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니까. 칭찬이 뭡니까? 19절을 보면 저는 이 칭찬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부러워요. 이 칭찬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봉사나 장사를 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여기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인정하실 만큼 잘하고 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만큼 칭찬을 들어도 참 귀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요. 잘 섬겨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가 있어요. 참 귀한 교회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그 뒤가 더 멋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믿음, 그리고 섬김, 인내 이게 더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이 소식을 들을 때도 마음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정말 좋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불태웠던 때가 분명히 다 있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열정이 더 커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 열정과 사랑의 근거에서 섬김이 더 깊어지고 헌신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다 습관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칭찬은 너무나도 귀한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적이 되고 또 몸이 건조해지고 습관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의 4번 타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현재가 중요하고 늘 현재가 과거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났으면 말도 성숙해야 되고요. 우리의 내면도 성숙해야 되고요. 우리 행동도 성숙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 내 마음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마음이 여전히 나 중심적이라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서라도 나를 세우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욕해서라도 내 마음이 시원하기를 바라고,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라도 내 유익을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라면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고 헌신이 깊어져 가고 섬김이 깊어져 가기는커녕 그냥 오히려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냥 너 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니? 어디 가서 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니?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다 가리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언행 심사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많다고 풍성하다고 깊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당신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꼭 닮은, 나만 봐도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진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0절에 책망할 것을 말씀하시죠. 책망의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대요. 진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구약에 이세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아내죠. 이 아합의 아내인데 구약의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악녀인 이세벨을 언급하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이세벨의 이름이. 그래서 이세벨은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악녀,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게 주님께 책망을 듣는 요소였어요. 이 여자 이세벨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버가목 교회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것과 같이 영지주의자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드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에 바쳤던 그 제의 음식들을 함께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꾀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는 반드시 그 신전에 딸려 있는 창기들과 창녀와 또 남창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단지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같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은 타협하는 거죠. 신앙을 타협해서 길드에 가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일들도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주님께 심각한 죄가 되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사람들을 용납한 겁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한 게 죄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몸, 두아디라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였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악성 종양이 생겨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해서 제거를 하든지 항암치료를 하든지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깊어지고 죽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에 악성 종양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방치해 두니까 공동체가 병들어가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자,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어느 교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이 있고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요. 니골라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용납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기 때문이고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3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 티오도 있는데 이 니골라당 티오, 이세벨의 티오 이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사탄이 조용히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것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내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세벨이 될 수 있고 내가 니골라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니골라당은 되지 않아야지. 내가 이세벨은 되지 않아야지. 이들의 주된 역할이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걸려 넘어져서 주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것. 이들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요, 목장에서 그리고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듣기에 또 새가족들이 들어가서 듣기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가 동아리가 많은데 그 중에 소수의 동아리겠죠. 목장이 굉장히 많은데 소수의 목장이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새 가족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새 가족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고 불편해지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이세벨이고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지금까지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도가 심해지면 부를 거예요. 만나야죠. 왜냐하면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만들어 주는 게 말을 하면 불편해질까 봐 그거를 회피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제가 자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사를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하면 그분들은 저를 원수로 여겨요.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저를 너무 불편해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악성 소문들을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대할 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대할 뿐이에요. 또 함부로 말을 하는 분들 제가 전화 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저를 너무 불편해 하세요.
여러분, 저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편할 일이 없어요. 설교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드리면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할 일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인기가 많은 목사가 되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할까봐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사랑받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목사가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편하실지라도, 혹은 저를 그것 때문에 미워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게 또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정말 작은 그런 동아리와 또 목장에서 이렇게 계속 불편한 얘기들이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멈추실 수 있기를,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뒤에 있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완고함이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못되었다고 진단하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버티지 말아야 돼요. 완고하지 않고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길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2절과 23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 다음에 기회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심판이에요. 22절과 23절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침상에 누워서 편하게 재워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병에 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무서운 심판 메시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데 이세벨과 같은 자인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번개를 때리셔서 즉각 죽으면 덜 고통스럽지,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보세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근데 이건 뭔지 모르니까, 큰 환란이 뭔지 모르니까 느낌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무서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가 이세벨을 노릇한 것 때문에,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동참한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내가 이세벨이 되고 니골라당이 되고 발람이 되는 거, 그거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이세벨의 무리가 되고 니골라당의 무리가 되고 발람의 무리가 되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자녀들 막 죽이고 막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이게 심판에 대한 강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판자로 서셔서 네가 행한 대로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회개했을 때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 그게 뭐냐면 26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즉 회개한 자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상급을 주실 건데 뭡니까? 첫 번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서술한 거고요. 그리고 새벽별을 준다라는 것은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시편 2편이 인용을 하거든요. 시편 2편을 다시 여기서 인용해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별,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함께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얘기고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벽별은 금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시대 이후로 금성은 승리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승리와 주권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새벽별이고 로마의 황제가 그 새벽별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새벽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리와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합쳐보면 뭐예요?
회개하는 자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악한 세상,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한 세상을 철장을 가지고, 철장이 쇠 막대기입니다. 이 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세게 쳐야 깨지겠어요? 아니면 툭 쳐도 깨지겠어요? 툭 쳐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며 위로와 보상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가 따라해 보세요. 네가 심판의 대상이 될래? 아니면 심판하는 대상이 될래? 그 질문입니다. 네가 이세벨의 무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혹은 네가 이세벨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건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함을 통하여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래? 이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하기 힘든 이 악한 세상을 종말의 때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셔요.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커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 인정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종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감당하는 주님을 향한 수고와 섬김과 헌신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의 것이 더 많다고 풍성하다고 깊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